사람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큰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살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 끼우면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 끼워주는데 아기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나는 능력이 없구나, 어머니의 은혜가 크구나 라고 말하는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우유를 먹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아기,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구나, 아버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자란 것이 아니구나, 부모님의 은혜로 자랐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철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저 고마운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주 깊이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본성 깊숙한 곳까지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가슴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대선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선포될 때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Are we any better? 도대체 우리가 좀 나으냐? 이 말씀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들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 지혜의 무능력,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헛똑똑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도덕의 무능력, 사람의 도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이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털면 다 먼지 납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으냐? 예수 믿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우리는 좀 나은 게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결코 아니라. 나래로 결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똑같은 죄인이다. 대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결코 아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할 때에 조금 멈칫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좀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도 결코 나은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죠. 나라고 해서 별 수 있는 게 없다.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All on the sin. 다 죄 아래에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나 역시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이나 또 여러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가 큼지막한 죄를 범한 것을 소식을 듣거든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세 번째는 똑바로 살아야지.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 All on the sin 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다 죄 아래 있는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시편 말씀과 전도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4편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대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럴 때는 액센트를 더러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요 시편 53편 2절 3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전도서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표현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치우쳤다, 다 치우쳤다 사람이, 또 하나는 무익하게 되었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쉬운 때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엉뚱하게 기댄다. 사람이요 사는 것을 보면 엉뚱하게 기대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담벼락에 기댔는데 그 담벼락이 벽돌이 아니라 종이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대었던 모든 것들은 엉뚱하게 기댄 거라는 겁니다. 지식에 기대고 돈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고 자기 명예에 기대고 위치에 기대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 줄 담벼락이 아니라 그것은 종이짝에 불과하다. 기댔는데 엉뚱하게 기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유가 상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양이 될 것 같아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우유가 상한 우유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마시며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인간이 애써서 가진 것들이 다 상한 우유와 같은 것들이었다. 엉뚱하게 기대고 상한 우유와 같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인간의 모습 가운데 아주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오면 알 수 있고 나에게 올 때 마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어디까지? 말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뒷부분 보면 말대로 행동하는데 행동도 다 썩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5편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마음은 더욱 악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10편 7절에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다른 사람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입으로 하는 말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토장, 흙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했지만 바위를 뚫어서 혹은 뚫린 바위에 시신을 넣었어요. 이 바위를 닫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시신을 삼킨 무덤처럼 사람을 삼키려는 그런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냄새 풍기는, 시체 썩는 냄새 풍기는 그런 말을 하며 산다. 그런데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다. 가끔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있어서 냄새나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로 거짓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남의 말을 하는데 항상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코브라 이야기예요. 근데 코브라의 입 밑에 독 주머니가 있답니다. 이 코브라가 그 독을 끌어내어서 사람에게 내보내거나 물면 사람이 죽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턱 밑에 독 주머니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언어 폭력, 무서운 죄악입니다. 말이 다 상했습니다. 말이 다 썩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그 시신을 머금은 것처럼 냄새 나는 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생이 흘러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16절, 17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 루인, 파멸의 길을 갑니다. 고생 바가지로 하게 되는 거죠. 미저리, 고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며 사는 게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산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에도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썩은 우유 먹듯이, 종이짝에 기대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Are we any better? Not at all.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구 비판할 그런 자격 없어요. 다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았어요. 이렇게 지금 주 앞에 나와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떻게?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입으로 그런 저주와 찬양을 하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이 제 마음에 참 생각났어요. 예전 찬송가가 더 좋아요. 405장. 지금은 305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이 가사를 읽어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이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놀라워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입술에 독이 있고 완전히 죄인된 나를 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Wonderful, amazing,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고. 그리고 2절은 큰 죄악에 적으신 주 은혜 고마워. 마음 가운데 고마운 마음. Thank you. 고맙다. 야, 완전히 타락한 무능한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 참 고맙다. 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는 놀람과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 가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에 놀라는 동시에 이런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는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서 겁먹지 않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루터는, 크리스찬의 실존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놀라워. 그리고 그 주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요, 앞으로 거기서 영원히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무능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순간순간 날마다 주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죄짓지 마십시오. 살리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면서 그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깨끗한 길을 가십시오. 거룩한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했는가? 입에 거품 물고 비판하지 마시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두 번째는 나 같은 인생을 살리셨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벅저벅 걸어갈 때 이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감격과 찬양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넘칠지어다.